우리 오늘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잘 아시죠? 뭐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까 십자가를 목에다 메고 다니시고,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냥 뭐 절에 있는 그 부처상이나 또 아니면 천주교에 있는 성모상이나 이 십자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렇죠? 사순절에나 하여튼 십자가가 엄청 나와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랑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데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 집사님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그렇죠. 예전에 많이 하셨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사랑한다고 안 해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 사귀기 전인데 이 사람이 맨날 만나기는 하고 찾아오고 선물은 주는데 뭘 안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이게 딱 찍어줘야지 연애를 하던 결혼을 하던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만나기만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시겠어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나요? 저는 자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왜요? 어떨 때 그럴까요?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좀 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진짜 뭐든지 다 잘 되고.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요 천국이었어요. 눈만 떠도 감사가 나오고요,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나랑 평소에 사이 안 좋던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반가워요. 막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천국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천국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은 뭐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다가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호적이, 혼인신고를 해놓으면 도장이 꽝 찍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혼인신고 안 해놓으면 살다가 헤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장 찍어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이미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져 버려서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던 게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한 8시 정도 됐어요.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병원 신방 좀 오실 수 있냐고. 제 교구 지사님이신데 안수 지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는 뵐 수 있나요? 다 옷 벗고 이제 쉴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고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저기 오줌통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유명하십니다. 봤더니 그 교회가 처음에 옥수동에서 개척하실 때부터 교회를 핍박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개척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구청이 신고해갖고 무허가 아니면 또 뭐 용도가 잘못됐다 다 찾아내갖고 그때마다 신고를 다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시고 하여튼 유명하시대요. 그렇게 20년을 사셨대요. 교회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셔갖고 그러시다고 그 집사님이 도저히 목사님을 부를 용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초청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진짜로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날아오면 얼른 피해야 될까. 근데 임종이 가까우시니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웬일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초청하고 그냥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다 벗고 씻고 누웠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그 목사 다시 오라고 하라고.
그 목사 다시 오라고 하라고 그랬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죠. 다시 또 한 30분 차 끌고 달려갔죠. 그랬더니 왜 오라고 했냐 했더니 한번 다시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는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왔을 때는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하셨거든요. 고개 이렇게 돌리고 계셨는데 가서 영접 기도하는데 그 아버님이 입이 제대로 벌어지시지 않은데도 아멘 아멘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접 기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영접 기도 하시고 웃으시면서 임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기암은요 고통이 너무 심해갖고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아프시다고 그래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교회 핍박하시던 분도 무슨 공로 있나요? 그분이? 핍박한 공로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돌아가시기 6시간 전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천국 갔을 거예요? 지옥 갔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 그거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봤을 때 천국 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볼 때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십자가사의 한 강도는 어땠어요? 그가 평생에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구원 받았던 것처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거기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온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그림이 있었어요. 두 절벽 사이가 이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놓여져요? 십자가가 놓여지니까 건널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는 건너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 죄를 없애버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 아시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고집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참 힘들어해요. 여러분, 자기 죽이는 거 쉽나요? 우리들 다 한 성깔 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사역해 보면요, 참 성격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집들은 얼마나 세신지요. 한 번은 주방에 내려갔는데 대판 싸움이 났어요. 권사님 두 분이 대판 싸움이 났어요. 근데 왜 싸우시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미역국을 끓일 것인지 된장국을 끓일 것인지. 두 분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미역국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은 된장국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다툼 생기는 것도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나 째려봤대요. 째려봤다고 서로 삐지셨어요. 근데 째려본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본 거예요. 근데 원래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갔대요. 근데 목사님은 보지도 못했어요. 목사님 바쁘잖아요. 그래갖고 이분도 봤다 이렇게 막 하다가 그분 못 봤어요, 인사하는 거를.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글쎄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거 보고도 뭐래요?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아서 오늘 교회 안 가.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별거 아니에요. 못 봤으면 다시 와서 하면 되잖아요, 인사를. 근데 한 번 못 봤다고 그냥 상처받아갖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그래요. 근데 다 자기 생각, 내 중심,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요, 내 성격 같았으면 목사님 그리고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에이 그래,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내 경험상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무조건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세요. 뭐냐면요,
성도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양실에 계실 때 슬쩍 찾아가서 목사님 그거는 좀 그거보단 이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하고 한번 권면을 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권면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목사님도 좀 고집이 있으셔갖고 그대로 가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못 내려놓을 때 있거든요. 목사님이라고 다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인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서로 다 못 내려놓는 것들이 있죠. 뭐 근데 서로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못 내려온다고 어떡하게 서로 싸울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 지혜가 뭐냐면 권면해 보시고요. 목사님 안 들으면 네 하고 그냥 따라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련한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든 또 일은 되기도 해요. 파란색 칠하려고 했는데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나오면 칠해보면 또 빨간색이 이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그거를 꼭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굳이 파란색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미 집에서부터 훈련이 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훈련하세요. 자기 고집 버리는 훈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요 같아야 돼요. 근데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 생각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 따라가야 되겠어요? 대답은 잘하세요. 대답만 잘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기도하라는데 내 생각은 어때요? 드라마 봐야 돼요.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느 거 따라야 돼요? 진짜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요 여러분 예수님 못 따라가요.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편한 게 십자가예요? 편하면 십자가라고 하겠어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 수련회 가면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운데 꼭 하나를 집어넣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롭게 통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통나무 십자가요. 3m 되는 거. 저도 무겁더라고요. 근데 만들어서요 아이들 지게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접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래요. 목걸이를 휙 뒤로 돌리더니 이렇게 지면 돼요? 그렇게 쉬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십자가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닐까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냥 그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건 일부러 그냥 한 절만 본문으로 삼았어요. 왜? 이 한 절 가지고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기 십자가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죽지 못해 사시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갈 텐데 안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 참 힘들죠. 전도 참 힘들어요.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십자가예요. 쉬우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힘들다고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버려두시겠습니까?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자녀를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직장 때려쳐버리면 되나요? 그럼 뭐 먹고 사시게요?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어도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요,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책임지세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는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 받고 복 받고 아들 딸 잘 되고 그런 간증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었더니 우리 딸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간증들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요, 그런 것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들을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예요.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걸 사명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명한 십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과 수치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셨습니까? 옷 벗기고요, 가시면류관 쓰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못 견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조롱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칭찬만 받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내려놓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요즘엔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가정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꿈심교회의 목적,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과 함께 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꿈심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 근데 정말 그게 바른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려라, 우리끼리만 친목을 다져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 얻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힘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하시게요? 은혜 받은 걸로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어요. 다른 데 쓸 뭐가 하나 없어요. 은혜 받아갖고 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은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주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복음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제발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고이면 썩어요. 교회 다니신 분 중에서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갖고 교회 시험거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썩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근데 그것을 흘리면 흘릴수록 낮아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여기서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마시고 은혜를 흘려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면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몇십 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질 못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자라질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금생에 100배를 얻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아멘. 이것은 영리적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버린 만큼 얻게 하시고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며 희생한 만큼 얻게 하시는 비밀,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희생하면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능히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질 자신 있으세요? 십자가 지고 갈 자신 있으세요?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그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래요? 지긴 져야 돼요. 안 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지실래요? 나눠줘요. 할부로 할까요? 무이자 할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지면요 못 져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얼마나 깊은 기도,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그때가 겨울인데도 얼굴에서 땀이 솟구쳐 나오는데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힘이 와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하려고 애쓰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애만 쓰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힘만 들어요. 봉사도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어려움이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모든 물질의 문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이 막히니까요 나갈 구멍이 보이지가 않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어디 돈 빌릴 때도 없어요. 손 벌릴 때도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이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요, 아시죠? 애들 말 안 들으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거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근데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면 위를 봐야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힘을 얻으시고 능력 얻으셔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능히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사순절 맨날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렇죠? 사순절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순절이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갖고 예전에 기억나는 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티커를 붙여갖고 빠지지 않고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선물을 그냥 푸짐하게 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온 성도가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감당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